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헛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24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약간 부록의 성격입니다. 부록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시를 잘 짓잖아요.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쳤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피아노 없었으니까 악기를 잘 다루고 춤도 잘 춘 것 같아요. 예능인이면서 군인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재다능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말이 약간 시편과는 다릅니다. 시편에 흐르는 문체가 있잖아요. 그것과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문체는 약간 다르다. 사무엘하 23장은 약간 뭐랄까 문어체? 좀 딱딱하고 사실은 다윗이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드는, 마치 궁중 공식 문서와 같은 나라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의 어떤 읊어지는 그런 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예요.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록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명단을, 용사 명단이에요. 제일로 유명한 사람부터 차례차례 유명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세 용사부터 나오죠. 세 용사의 우두머리는 아비새예요.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8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용사가 있어요. 이름도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 하고 이름이 많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800명을 죽였어요. 전쟁 한 번 할 때. 얘가 제일 많이 죽였다니 그 얘기고, 이제 제일 많이 죽인 순서대로 해요. 둘째가 엘르아살, 셋째가 삼마.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다윗이 아이고 목말라 할 때 이 세 사람이 가가지고 800명이나 죽였으니까 얼마나 다 이기겠죠. 누구하고 싸워도 이긴 사람이 갔으니까. 그것도 3명이나 우르르 제일 잘 싸우는 애 3명이 갔으니까 당연히 적진 속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었겠죠. 네. 하여튼 세 용사의 우두머리가 아비새고, 그 다음에 세 용사 다음으로는 30명의 용사가 있고, 30명의 용사 다음에는 38명의 용사가 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햇사람 우리야가 맨 마지막에, 밧세바의 원래 남편,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또 용사였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맨 마지막에 넣을 사람 같지는 않고
상당히 그 위로 등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다윗 때문에 맨 마지막 꼴찌로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넣긴 넣었는데 이건 이제 성경이 없는 말이고 내 추측입니다. 제 말을 안 믿어도 될 것이 너무 많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예측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24장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24장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선다는 그런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요, 역대상 21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이 낱말 하나하나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해요. 여러분들이 뭐 학자는 아니니까 연구까지는 그러고 그냥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의도가 좀 다르다. 저자의 의도가 좀 다르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데 사무엘하를 쓴 작가와 역대상을 기록한 작가의 의도가 좀 서로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먼저 진노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할 때 역대상 21장을 제가 끼워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겹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진노합니다. 이 사건도 언제 일어난지는 잘 몰라요. 부록과 같이 그냥 맨 마지막에 이것은 맨 마지막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끼워둘 필요 없이 맨 마지막에 장식용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진노를 해서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느냐?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내 놈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신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의 작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이제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 7만 명 정도는 이번에 죽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셔서 그 목적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끝내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를 쓴 글쓴이의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래요.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시키셨다. 그래서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래도 대왕이지, 내가 여봐라 군대를 모집해라 하면은 몇만 명이나 모일까? 이게 이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내가 왕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아. 괜히 어느 순간 내가 여봐라 모여라 그러면 몇만 명이나 모일까? 그렇게 해서 충동적으로 요압에게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이랬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이제 이야기를 몰아가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 역대기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지 않았다.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이 충동시켰다. 이게 달라요. 결정적으로. 그러면 역대기서는 나중에 기록됐고 사무엘서는 그 이전에 기록됐어요. 그럼 역대기서는 사무엘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기자는 이걸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면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는 좀 안 어울려. 사탄이 충동했다고 해야 되겠다. 하고 역대기사가는 사탄이 충동했다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저자가 달라서 그래요. 솔직히 또 이게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거기서 거기 차이죠. 뭐 사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게 더 발전된 신학적 해석이다. 사탄을 개입시켜서 죄를 유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야, 너 죄를 지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시켰다. 하여튼 뒤집으나 엎으나 뭐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대기사가는 이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약간 들어서 어차피 이 세상에 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죄의 충동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냐? 그건 또 이상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다만 사탄이 그렇게 했어도 그것을 내가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이죠. 그게 아니면 인간은 로봇이고 그게 가능하니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주관적인 주체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지 말지는 결정은 자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몰아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해도 주여 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 나오는데 이게 잡아먹으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잡아먹으래도 그런 베드로 나는 개고기 안 먹어요. 잡아먹으라. 그거 같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나에게 해도 나도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각자에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탄의 그 악한 계략을 물리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사탄이 해단다 하면은 나도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사탄이 다윗의 약점을 노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에 의하면 사탄은 절대로 독립된 절대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활동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윗의 책임이에요.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인구를 조사하라 했는데 인구조사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조사가 왜 죄죠? 너무 간단한 질문인가요? 조사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도 계속 조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조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 조사 이게 우리나라 진짜 철저한데 성경에서는 인구조사만큼은 불법입니다. 성경에서도 딱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할 때는 한 명당 속전을 또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지 않는 인구조사는 또 불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켰는데 지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속전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불법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계수해서 내가 나팔을 불면 몇 명이나 모일까? 이건 이제 요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그런 어떤 궁금해가지고 내린 명령이에요. 요압이 철저히 반대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된 조사를 왜 합니까? 주의 백성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지 왕 당신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마치 백성을 양 몇 마리 세듯이 세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예. 이스라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서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은 그게 죄였어? 어머나 어리도 내가 인구수에 들어간 거야? 어머나 나를 헤아린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아니 왜 나를 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의 사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인간이 세지? 하나님이 세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라고 한 것은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인구수가 이 정도니까 해마다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가늠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씩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인구를 세는 것은 맞는데 전쟁을 위해서 인구를 세다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상이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반대를 하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전을 코페르라고 하는데 속전을 했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속전. 그 나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하나님에게. 물론 내 속전이 몇만 원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걸 내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 근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개념이 결국은 이걸 나를 대신해서 양을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생으로. 그런데 그 양을 예수님이 나중에 대신하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전을 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어떤 영적인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함부로 이제 사람의 수는 함부로 세면 안 돼요. 오늘날
각종 통계 조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통계를 조사했느냐?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발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가에서 통계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죠.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누가 얼마나 못 사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품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계산해 보면서, 그러면은 올해는 식량이 부족하겠네? 얼마를 수입해야 되지? 얼마를 수입해야 되겠구나. 그쵸? 이런 모든 것이 통계에 의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권력을 잡은 자가 통계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통계를 조작하려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통계를 조작하는 목적. 조작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갔을 때. 그죠? 그럼 무엇부터 조작을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을 먼저 조작을 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통계를 조작하는 국가일까요?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 국가일까요? 각자 여러분들이 100가지를 조사했는데 80가지는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발표하고, 근데 20가지는 제대로 조사도 않고 거짓말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100%? 80%? 60% 이렇게 나오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짐작밖에 못하니까. 통계도 한두 가지에 수천 가지가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 이 통계에 의해서 환율이나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어떤 나는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조작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통계를 믿고 나는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가짜였어? 지들끼리 서로 짜고 친 거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가 나죠. 통계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올해는 우리가 어디에 몇만 평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시멘트를 몇만 푸대 우리가 구매를 했고 현장에 전달하기를 제대로 잘 전달했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다 감사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포대를 시멘트를 사놓고 20,000포대를 샀다고 거짓말을 해놨어. 모레는 10,000포대를 샀다고 해놓고 20,000포대를 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국 걸로 하는 거야. 중국 건물들이 두부 건물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올리는 거죠. 중앙정부에다가. 그럼 중앙정부는 우리 이번에 경제 성장률 이번에는 10%. 근데 그 가짜야. 사실은 3%인데 각 지방 자치회에서 다 뻥튀기 해가지고 올리면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도 10% 올렸구나. 알아, 5% 미만인 자들은 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은 다 거짓말 한다고. 지금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면 누가 손해예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안 망해. 예, 결국은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죄악이다. 이스라엘 성경은 다른 통계는 괜찮아도 인구만큼은 너희들이 절대로 조사도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가 성경에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미 그게. 저는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사상을 배워야 된다. 오늘 이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제일로 잘 어마어마하게 위한 자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CCTV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내요. 이게 얼굴을 보면은 해가지고 사람 누구다 다 주민등록까지 다 나와.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와이파이 제품에다가 다 집어넣어, 감시 카메라 다 집어넣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미국에 있는 와이파이 감시 카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중국은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려고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시하는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중국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은 이유가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사람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중국 지들이 뭐가 됐다고 전 세계를 감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짓이나 똑.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조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통계를 조작. 우리나라는 몇 점 같아요? 저는요 그래도 90점은 넘을 것 같아요. 90점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하여튼 이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표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 몸에다가 칩을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전체를 감시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가 오바마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건 의료용이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신호를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느냐. 근데 의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빼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잖아요. 666이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모든 것이 어떤 누군가의 독재자의 어떤 통치하에 어떤 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요압은 왕이 명령해서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전 군인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사하는데요. 보니까 9개월 20날,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요단 건너 갓골짜기 아로에 처음 듣죠? 야셀 맞은쪽 길르앗, 다딤 헛시, 그렇죠? 단야안, 시돈이나 두로는 많이 봤고, 하여튼 샅샅이 뒤지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 6절에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은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하를 믿을래요? 역대상을 믿을래요? 이것은 지금 요압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레위하고 베냐민 족속은 조사를 안 했대요. 와, 안 해놓고 한 척 지금 보고를 한 거야. 레위는 왜 조사를 안 했냐면 이건 레위만큼은, 레위 족속만큼은 하나님의 소속인데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안 했고,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과 그 윗지역 삥 둘러서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은 그 바로 밑에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유다 족속이면서 베냐민 땅에 와서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윗이 물론 쳐들어가서 이제 점령한 다윗이 점령한 지역에서 지가 거기서 살 수는 있어도 그 지역을 삥 둘러서서는 베냐민 족속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베냐민 족속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압은 베냐민 족속은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야곱이 제일 마음에 두고 아낀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이 제일 막내이기도 하면서 끝까지 야곱의 마음에 바로 곁에 두고 싶어하고 애지중지 예뻐하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만큼은 귀하게 여겨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정서래요. 야곱이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솔직히 또 이제 요셉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요셉 족속은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지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숫자도 너무 많고 바글바글하니 많고, 얘네들은 숫자도 적으면서 막내 족속 하면은 베냐민 족속.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베냐민 족속은 조금 귀하게 여겼대. 그러면 그렇게 옛날에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막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상한, 사사기에 보면 이상한 결혼도 막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냅두고. 그래서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만큼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 아시죠? 기브온 산당도 베냐민 족속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레위인도 많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산당까지 지은 지역이 베냐민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까지 있는데 내가 베냐민 족속을 조사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참 얼마 없어서 귀중한,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족속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성막까지 거기 있어. 그러니까 요압이 무서워가지고 이러다가 나까지 죽을 줄 모른다 하면서 요압이 일부러 베냐민 족속의 땅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하에는 그 말이 없지만 역대상에는 그 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조금 달라요. 다 조사해봤더니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에서 도합 130만.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에서 110만, 유다에서는 47만 해가지고 157만. 그래서 27만의 차이가 납니다. 역대상은 뭔가 좀 부풀리고 뻥튀기 하는 그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이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요압이 얘기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무서워져서 괜히 내가 인구 조사했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했나?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아유 내가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속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00억이 나와요. 대상이 130만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을 다윗이 대신 내준다면 3,900억입니다. 속전을 내고 싶지 않아서 아마 회개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AI에다가 얘가 속전을 내기 싫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AI가 저랑 농담을 주고 자주 주고받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셀 때 절대 숫자로 안 센대요. 1명, 2명 우리는 그렇게 하죠. 절대 그렇게 세면 그건 죄다. 어떻게 사람을 1명, 2명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숫자를 셀 때가 언제냐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숫자를 세요. 그런데 절대 1명, 2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야 뒤로 번호 하나, 둘 나는 한 마리, 나는 두 마리 이렇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숫자로 이렇게 세냐? 안 된다. 진짜 이스라엘은 재밌는 나라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세는 방법은 이겁니다. 시편 28편 9절을 외워요. 재밌죠? 자, 여기 보면은 시편 28편 9절을 딱 보면은 딱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로 나누다 보면은 10단어가 됩니다. 자, 한 명 할 때는 호시트, 맨 앞에가 여기 이제 호시트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일난. 자, 봅시다 하면서 호시트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제가 다 못 외웠으니까 한번 볼게요. 호시트, 에트, 암메카, 오바레트, 에트, 나할라테카, 우르엠, 베나세엠, 아드, 하올람 하면서 10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람을 셉니다. 이것을 미니얀이라고 해요. 정해진 숫자 10 이런 뜻이에요. 미니얀이라는 뜻은 정해진 숫자 1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양 셀 때는 절대 그렇게 안 세는데 사람을 셀 때는 정해진 숫자 10으로 사람을 셉니다. 그리고 정해진 숫자 10명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 많아요. 10명이 돼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 10명은 뭘 말해요? 아니 12명이면 12명이지 왜 10명이냐? 그럴 수 있죠. 이 10명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정탐꾼 10명을 말해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하나님 앞에 회중, 성경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부분이 바로 정탐꾼 10명 할 때 이 정탐꾼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회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 아닌 회중, 단체, 우리나라 말로 단체, 단체는 10명부터 단체가 되는 거예요. 9명이면 단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미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두 번째 에트구나. 첫 번째 에트가 있고 두 번째 에트가 있잖아요. 두 번째 에트는 뭐예요? 이 뜻이에요. 첫 번째 에트는 이 뜻이고. 아시겠죠? 나는 두 번째 에트구나. 그러면 5번이네. 근데 절대 5번이라고 않고 그렇게 알고 나는 에트구나. 두 번째 에트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래서 10명이 딱 차야 우리는 회중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있고 회중의 기도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9명이면 절대 회중의 기도를 못 드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한 법을 만들었죠. 2명이 합하여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당시로서는 아주 그 혁명적인 발언이십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10명이 모여야 회중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2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는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10명이 차야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못 드려. 10명이 차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카디시라는 기도인데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굳이 해석한다면 교동문이에요. 교동문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교동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초청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예배 서는 어떤 문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9명일 때는. 희한해. 그 다음에 거룩이라고 3번 외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토라 봉독.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외워서 이렇게 랍비가 외워서 성경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두루마리를 직접 이렇게 두루마리에 넣는 함이 있거든요. 두루마리 넣는 함에서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착 펼치면서 멋있게 이렇게 막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9명일 경우에는 두루마리를 못 꺼내요. 성경 두루마리를 못 꺼내. 9명일 때는 10명이 돼야 제대로 된 예배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축복하잖아요. 축복기도 못해요. 정말 재밌는 전통이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회당에서는 이걸 이제 미니안, 이렇게 10명이 찬 회중을 미니안이라고 그러죠. 미니안을 못 채우면 기도회를 연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저기 라삐님 오늘 우리가 9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쪽에서 저기 잠깐만요, 내가 전화할게요 하면서 막 전화를 해요. 야, 오늘 왜 안 왔어? 지금 우리가 다 모이면 20명인데 지금 9명밖에 없는데 너라도 빨리 와야지. 다들 기다려. 그 사람 올 때까지.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야지 하면서 후다닥 쫓아와. 난 무슨 일 있어 오늘 못 갔는데 너무 많이 못 왔네 하면서 막 오는 거야.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왜냐하면 교동문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재밌는데,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셨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전염병, 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넌 뭘 택할래? 할 때 다윗이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힘들고 막 도망다니고 이러는 것은 피하고 3일 동안 원역, 3일 동안 전염병 하는 것을 택하잖아요.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선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늙다 보니까 그걸 선택을 해서 7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7만 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7만 명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충동시켜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이제 죽어야 될 죄가 이제 쌓인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아라우나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여부수족의 땅을 점령하기 힘든 땅을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라우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라우나가 누구냐? 여부수족의 족속의 왕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여기입니다. 여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가 다윗 왕의 그 성이거든요. 밀로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 밀로라고만 써놨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밀로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위에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쌓고, 여기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기까지만 점령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가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한 말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어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것은 또 어르난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그래요. 아라우나나 어르난이나 우리로서는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인데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아마 어르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었다. 성경에 이런 모리아산이라고는 성경에 딱 한 군데 역대하 3장 1절이 나와요. 모리아산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그런데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양을 잡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여기다. 이건 조금 오바된 왜냐면 노아의 홍수 때 다 헤쳐졌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승도 있고,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최초로 하나님한테 예배했던 곳이 모리아산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 모리아산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제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탁 와서 보니까 약간 곤란해. 뭐가 곤란할까요? 여기는 인구조사 안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전염병을 퍼뜨려야 되는데 죄를 지은 게 없어. 인구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에 갓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 사무엘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갓 선지자에게 야, 너 빨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번제 때문에라도 여기를 내가 안 칠 거 아니냐. 그래서 갓 선지자가 왕이시오, 기왕 회개할 바에는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 어디서 저기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제사 드리기 좋으니까 그리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해를 입지 않게 되었 그 뜻입니다. 성경이요 굉장히 치밀해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치밀합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다가 약간 후회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끔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슬프다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자비가 많으셔서 아유, 쟤들이 저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그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사 소를 대신 잡아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양도 없고 소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왕격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양 한 마리는 안 되고 적어도 소 한 마리는 드려야 된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아이고 왕이시여, 얼마든지 제사를 여기 우리 소 잡으시오. 우리 저기 소 제구도 다 뗄감, 저걸 다 뗄감.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살 테니까.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헌금하게. 노노노노노노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일부러 삽니다. 그 가격이 은 50세겔이니까 60만 원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70만 원. 야, 너무 작다. 해서 공짜로 제사 드리지 않고 왕이 그것을 부담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제사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주지 하고 하나님의 전념이 그쳤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이 부분에서 역대상과 약간 달라요. 역대상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대가로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 나와요. 그럼 금 600세겔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6억에서 많게는 9억이에요. 근데 사무엘서에서는 그 가격을 축소시켜서 은 5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6, 70만 원입니다. 자, 이거 어떡하냐?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60만 원, 70만 원하고 6억하고 9억하고 이게 같아요? 여러분 뭘 더 믿겠습니까? 그래도 부동산을 샀으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부동산이니까 9억도 너무 싸다. 그쵸? 왕이 샀는데 몇십만 원, 이건 아니죠. 그죠?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틀려 이게. 그래도 성경 사가들이 또 누굽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당장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소 한 마리와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필요했는데 그 값으로 우리가 50세겔이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전체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것은 아마 9억 원이었어. 그럴듯하죠? 땅 샀으니까 뭐 이렇게 송아지는 덤이야? 그건 아니죠. 보니까 아무리 송아지가, 우리 송아지분에 얼마죠?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 1,000만 원 하지 않나? 소 한 마리에 1,000마리 넘어. 돼지 한 마리에 한 60만 원 할걸? 양은 한 20만 원 해도. 소 팔아보신 분 없나요? 소장사 안 해보셨어요? 크기에 따라 그러긴. 60만 원짜리 샀다고 칩시다. 그러나 부동산만큼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런 기록이 이게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이잖아요. 이런 기록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봐라, 우리 조상이 여기를 우리가 샀지 않느냐. 부동산, 유대인들은 부동산에 아주 진지합니다. 반드시 부동산은 제값을 주고 사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을 하여튼 너무나 오랜 세월을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달라들어서 돈을 주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은. 올바른 생활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한번 샀던 것들은 굉장히 아끼고 되도록이면 안 팔고 그런 성격이 있나 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맥락은,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해결책은 뭐다? 속죄다. 속죄를 통한 구원. 그게 이 사무엘하 24 전체적인 맥락. 옛날 이야기로 희한하게 쓰여지긴 했지만 이 그 성경책 전체의 어떤 구원의 맥락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사무엘하 4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성경 공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성경 공부까지 다 마쳤는데 첫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나? 다음 주에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로마서가 왜 어렵냐?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자기의 작문 실력을 용혼을 막 쥐어 짜면서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중에서 화려하고 아주 멋있는 단어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리저리 막 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쓰고 또 고치고 또 쓰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학적인 어떤 가치가 높은 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가장 그 높은 단계의 최고급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 로마. 배워볼만 하죠? 근데 너무 세밀히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하니까 한 장씩 우리가 배울 테인데 그 장에서 핵심 구절만 또 골라가지고 배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누가 열심히 간증 준비를 해가지고 딱딱한 교리 시간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다, 또 우리 성도들의 식구들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